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언제 가장 절실하게 느끼십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정말 긴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것들, 어떤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것을 언제 느끼시나요? 각자마다 떠오르는 모습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일의 방법이 변했을 때 우리는 시간이 흘렀음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화폐라는 것도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현금이라고 부르는 형태만 존재했었지만은 카드라는 것이 생기고, 요새는 이 카드도 사실 많이 또 안 들고 다니시죠.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이 기기가 발전하고 어떤 과학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도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구나, 세월이 참 흘렀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한 가지 수단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어떤 했던 방식들이 변해서 훨씬 더 편해졌다거나 어떤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로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저희 부모님도 이제 가끔 얘기하셨던 게, 이제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는 짜장면이 한 500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은 500원 가지고는 면 한 가닥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도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보다 더 편리한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면서 발전하면서 우리는 시대가 흘렀음을 느끼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흐름 속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테면은 보다 더 편리해지고 변해가면서 어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질문들도 던져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와 장치들도 많은 발전이 있었죠. 이 마이크만 하더라도 과거의 마이크와 지금이 다르고, 또 앞으로 시대는 또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예배 장소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변했는데, 이런 어떤 변화 속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려의 목소리를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어떤 발전들이 우리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진 않나, 염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와 예배를 위한 좋은 수단과 방법이 개발되어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우리가 옛것을 고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의 수단과 방법보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본질을 잊은 백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오늘 본문 이사야 8장은 사실 이제 이사야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르는 상황을 아우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사야 7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좀 크게 보면 한 역사적으로 큰 한 단락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7장에서 12장까지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는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남유다라는 나라에서 중요하게 있었던 일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일입니다. 이 주전 8세기의 일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원래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원래부터 좋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 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일 때, 이 다윗 왕이 그들을 다스릴 때 원래 아람과의 전쟁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이면 백 대부분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아람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철천지 원수입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를 괴롭혀온 그들이라고 가리킬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이 조금 흐리다고 할지라도 두 나라가 딱히 사이좋을 이유도 없었는데 그들이 이제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또는 공공의 적이 나타났을 때 얼마든지 쉽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불리우는 그 왕이 다스리는 아수르 제국의 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디글랏 빌레셀은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 제국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영토 확장에 굉장히 치중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다른 게 없습니다. 나라를 잘 내실을 다지고 어떤 이런 일들보다도 영토 확장, 저 나라도 쳐들어가고 이 나라도 쳐들어가고 그 나라도 쳐들어가면서 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받은 조공으로 다시 전쟁을 해나가는 이런 어떤 성향이 이 당시에 아수르 왕의 가진 성향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아람과 동맹을 맺기 전에는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냥 조공을 바치는 한 나라였지만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조공을 바치니 사이좋게 지내자,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전쟁이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쉬지 않다 보니까 필요한 물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에게 더 큰 조공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불만이 쌓여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부가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그 부가히야 왕을 죽이고 자신이 대신 왕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15장 25절을 보면 기록하기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국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극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아볼 때 이전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전 왕이 했던 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 왕이 어떤 정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든 암살을 하든 그 왕을 갈아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베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가히야 때만 해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썼는데 이 베가라는 사람은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아수르에 대항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북이스라엘만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대항하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국가에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지만은 이제 공공의적인 아수르에 함께 대항할 친구로 동맹군으로 아람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어떤 일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한 일이 무엇이냐? 아수르를 침공한 게 아니라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먼저 우리가 좀 지도를 보면서 같이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저기 보라색, 파란색, 저기 뭐 북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유다, 아람이 써 있는데 이제 저들의 영토는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 정말 작아 보이는 저만큼인데 혹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조금 보이시나요? 저 주황색 표시된 부분이 다 아수르입니다. 지금 아무리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저 강대한 아수르를 대항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위치적으로도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남유다는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이었냐면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우호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수르를 견제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자니
뒤통수에 있는 이 남유다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 아수르랑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랑 친한 저 남유다가 언제 자신들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으로는 이 남유다의 손을 내밀고 너네도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끼리 힘을 좀 합쳐보자라는 동맹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남유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우리끼리 그렇게 힘 모아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냥 나는 아수르 편에 들래, 이런 것이죠. 우리 조금 전에 지도로 영토를 본 것처럼 그런 어떤 어찌 보면 남유다가 그렇게 판단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정치적인 이유, 전쟁사적인 이유로도 뒤에가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또 그 동맹을 거절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들이 힘을 합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남유다를 침공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이제 이사야 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원래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하려던 일은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편하게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오히려 남유다로부터 지원도 받으면서 이 전쟁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니 그들이 남유다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 당시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를 보면은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조금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 열왕기하 16장 2절을 보면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다스린 남유다를 보호하신 이유가 그의 신앙이 훌륭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열왕기하 16장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가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우상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서슴지 않고 바쳤던 인물이 이 아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조금도 지키지 않는 이 나라를 이 기회에 치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심판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심판 가운데 바로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근거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남유다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약속했을 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편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내가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나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큰 잘못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을 바로 깨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만과 나태의 이유가 아닌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나태한 신앙적 태도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시간 신실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하스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아까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는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아하스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 그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아하스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가 볼 때 지금 이 일은 내가 선택한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줬구나 라고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볼 때 지금 이 일은 아수르가 아닌 일입니다. 내가 조공 바치면서 우호적으로 잘 지냈던 그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준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아하스는 더욱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아하스를 향해서,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좀 많이 돌아왔죠? 오늘 이사야 8장의 본문이 바로 이때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이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라는 인물로 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베가 왕,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 그들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그들의 멸망을 기뻐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그들을 향한 멸망을 기뻐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일들을 행한 아수르를 기뻐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자신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행한 일로, 그로 인해 자신을 침공하고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한 일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기쁨과 상반되는 표현이 있죠. 그들이 버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실로아 물이란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흘러들어가는 이 수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자연적으로 천연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요새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 내에서 식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밖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 실로와 물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성은 물이 말라 버린다는 것이죠. 이 자체적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는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의존적인 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믿음의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 곧 이 실로와 물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야만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 믿음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이 실로아 물을 표현할 때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조용히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도 어떤 그림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천히 잔잔히 졸졸졸 흐르는 물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 이 실로아 물은 그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아서 특별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찌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 이 실로아 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실로와 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반해서 이사야 8장 7절에서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란 유프라테스 강을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 이것은 이 아수르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프라테스 강으로 표현되는 이 아수르가 이 주변 대륙을 좌지우지하는 큰 힘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8장 7절에서도 직접적으로 아수르를 언급하며 그 위력으로 모든 골짜기에 물이 차고 언덕에까지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실로와 물과 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우리의 눈에 띄겠습니까? 이 흉용하고 큰 하수가 훨씬 더 눈에 띄겠지요.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하게 각인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마치 이런 큰 하수와 같은 큰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그들의 자체적인 어떤 것보다도 이 아수르라는 큰 하수에 의해서 대륙의 정세가, 세계 정세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강한 힘이 발휘되어서 내 힘으로 어찌 거스르기 힘든 그런 큰 힘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의지해야 할까? 어떤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큰 힘을 이용하고 그 큰 힘에 편승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하스라는 왕은 그런 어떤 선택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 이 시류를 보면서 이 큰 힘에 내가 편승해야 되겠다, 아수르라는 큰 힘에 내가 엎혀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작 그 예루살렘의 생명줄은 그 큰 하수가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천천히 흐르는 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저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흐르곤 있지만은 특별할 것 없는, 너무 당연한 일상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특별함을 찾아볼 수 없는, 때로는 그 가치를 다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힘 앞에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그 큰 힘에 좌지우지되는 일들이 있지만은 결국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쉽게 자리 잡아서 때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추수감사주일에만 특별히 큰 어떤 감사 제목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숨 쉬는 것들,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당연해지면은 감사함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내 생명은 어떤 큰 힘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잔히 흐르는 물이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잔히 흐르는 물이 매일 꾸준히 흘러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생명을 이어갔듯이 하나님의 그 물의 힘은 끊이지 않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연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는 잠잠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녹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 강한 힘이요 진정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서 당장 내게 크게 느껴지는 강한 힘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의지하곤 합니다. 그 속에서 다수가 택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스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요새 이게 대세야, 이게 요새 대세야, 그러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손쉽게 우리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대세,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물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들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계속해서 나올 텐데 우리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물이,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아 물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유일한 생명이었듯이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큰 하수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그 세차게 부는 바람과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그 잔잔한 하지만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